시편 51편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기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시면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다음에 여기 17절에 오면은 주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이라. 여기 처음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에 처음으로 성, 코데시, 영, 락. 그런데 똑같은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17절에 나와요. 주의 구하시는 제사는, 정확하게는 구하시는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 그냥 주의 제사는, 당신의 제사는 상한 영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주의라는 말도 사실은 없어요. 원래 그냥 영어로 말하면 your sacrifice, your, 당신의 sacrifice, 제사는 상한 영이라, 루아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상당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구하신단 말이 없어요. 당신의 제사는, 제물은 상한 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다윗 자신의 상한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당신 자신의 제사는 상한 영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인간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표현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 가슴은 정말로 아픈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한 것이에요. 철없는 자식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그 죄를 다 해결해야 되는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중으로 짐을 끌어 안습니다. 자식의 짐, 그리고 자기 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다윗 자신, 네가 회개하고 네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말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앞에서 11절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한 그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바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은 다윗이 자기를 구별하여 마귀에게 죄에게 다 바쳤을 때에 배신당한 그 아픔이, 그 상처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계셨던 그 같은 성령이 함께 느끼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마음, 그 영이 결국은 사람이 되셔서 다윗 대신 돌아가시고 다윗 대신 매맞고 다윗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다윗의 상한 심령이라, 다윗이 회개해서 마음이 상하는 그 심령으로 기도한다는 말로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다윗보다 더 아팠던 가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이었다. 다윗보다 더 상했던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가슴이요, 하나님의 심령이었다는 그 아픈 가슴이, 그 아픈 상한 영이 십자가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십자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아픈 가슴은 끝내는 심장이 갈라져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51편 1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실제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분은 예수님이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들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제자들과 입장을 바꿨다면 우리도 역시 그날 밤 다 잠을 잤을 겁니다. 그날 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아버지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누구의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아픈 가슴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십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시편 51편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픈 가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성령의 아픈 가슴, 그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같은 영.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신 것은 다윗의 상한 마음 이전에 다윗을 위하여 간절히 통회하며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계셨던 성령의 아픈 가슴이었어요.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멸시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은 아픈 가슴을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탄식의 통곡의 기도.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고 표현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가슴. 우리의 죄를 탄식하시며 우시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그 같은 가슴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픈 가슴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오해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라고 오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때때로 그 경험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안에서 성령이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요. 우리는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엉터리도 아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가슴이 아니라 성령께서 느끼시는 아픔을 제게도 느끼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픈 가슴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돼요. 다윗이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라는 물건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돈 주고 물건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거래죠. 장사죠.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를 내놓으셔야 된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이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오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용서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고 경험하게 하고 누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되돌려드리게 합니다. 성령의 순환하게 하시는 역사, 이 모든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아름다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